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열광했죠. 환영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욕망도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의 의미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찬양과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환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하여 또 목회자에 대하여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시험에 드냐?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내가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해요.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치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에? 나만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국빈이잖아요, 정중하게 자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상처 위에 직접 손을 얹고 아버지여, 여기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 병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막 요란스럽게 안수해서 자기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심부름하는 애 딱 보내더니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그라는 거예요. 예? 자존심 상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걸 만족시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은요, 불과 5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호산나라고 목이 터져라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토요일날, 지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어디에서 묵으셨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왔어요. 그 이유는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구경하고, 또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구경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걸 굉장히 눈꼴시게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예수 죽이자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신경 거슬리게 할 바야 우리 차라리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이기로 결의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자. 왜요? 자,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전 나사로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야. 나사로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죽여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자, 근데 이거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죽일 걸 결의를 해요. 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도 아침부터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모의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다음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죠? 한쪽은 죽이려고 결의하고 한쪽은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모의하는 사람도,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뭘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예요. 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과 5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뭘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데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호산나라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채워주질 않으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죽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대요. 성경을 잘 안대요.
근데 문제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에 더 중요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상시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의 중심 내용은 내 욕망을 이루는 겁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혹시 나 역시도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못 주세요? 못 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기원전 336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이 돼요. 그랬다가 뭐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그리스 문화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어도 헬라어가 공용어예요. 그리스어가.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이스라엘에. 자,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헬라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 또는 개종은 했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 나와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나와요. 뭐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지 할례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구기에 저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할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게다가 지금 명절이 6월절이 며칠 남았어요? 5일 남았어요. 자, 6월절이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잘못해서 몸이 닿거나 그러면 부정타요. 그러면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본문 21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청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간청했다, 간절히 청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뵙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에? 빌립이 다른 제자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빌립은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11명의 제자는 그러면 예수님께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냐? 아니요. 예수님께 신뢰를 받으니까 제자죠. 자, 그런데 왜 유도 헬라인들은 다른 11명의 제자를 제쳐놓고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을까?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빌립은 뭡니까? 빌립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헬라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빌립을 찾아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요 부정한 존재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소개해달라는 우리 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왜? 평소에 빌립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빌립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당시에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빌립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질 않은 거예요. 이 빌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그럼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 빌립은요 또 다른 제자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왜 이 빌립은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제자예요. 첫 번째로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즉 이 안드레 역시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안드레는 빌립과 같아요. 아니,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빌립보다 더 월등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베세다 들판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에는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해가 저물었어요. 더욱이 거기는 빈들이라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먹을 걸 파는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못 먹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자기 제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빠른 제자가 누구냐? 빌립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으시죠. 자,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에 가서 먹을 것 먹으라고 돌려보내는 거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드레가 달라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걸 들었던 안드레가 곧장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녀요. 누구 먹을 것 좀 가진 사람 없냐고.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그 아이와 도시락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생각엔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아니,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안드레로서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쓸데없는 짓 같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아이로부터 도시락을 건네받고, 그 아이 먹을 도시락이니까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줬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같이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누구 콧구멍에 넣어요 이걸? 그래도 안드레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빌립이라는 제자보다 안드레를 한 수 위로 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안드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뭐 능력도 없어요, 힘이 약해요, 여러 가지 얘기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자, 안드레라면, 그런 안드레라면 설령 빌립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이제 6월절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방인을 데려왔어? 부정타게 이렇게 혼날지라도 저 안드레라면 나하고 같이 혼나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빌립이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안드레는 빌립이 믿었던 그대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데 기꺼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헬라인들이 어때요? 이방인으로서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 위해 빌립을 찾아가고 또 그 부탁을 받은 빌립이 지체 없이 안드레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빌립은 헬라인들의 신뢰를 받고 또 안드레는
자기 동료인 빌립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을 신뢰하시고 안드레를 신뢰하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좋은 자리 올라가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가 되었던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돼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에다 걸고 다니고 여기다 걸고 다니고. 그런데 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말에서 강조할 때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흘려들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밀알의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밀알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거두기 위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든 거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건 하나님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는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돼가지고 썩으면 나도 같이 썩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자기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심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거둘라고만 해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심었어야죠. 성경은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난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쩔 땐 초라해 보이고 어쩔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이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거 심자고요. 하나님 앞에 복된 거 심자고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 또 참된 하나님의 자녀, 또 참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거 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씨 심게 하시고 좋은 열매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